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영광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한번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말씀 다시 나누면서 한 주간 더 생각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 놀라움과 경의에 찬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니? 였고 그 중심의 생각 속엔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삶의 문제가 있었을 거고 해결해야 할 삶의 숙제들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건데 너에게 그랬던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다시 말해 그에게 일어났던 그 어떤 변화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삶의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어떤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오늘 그에게 임한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내고 또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그 회복된 사람, 그리고 그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은 사람이 11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하죠. 이 붙잡았다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이미 앉아있다가 평생을 앉아있다가 자신의 발로 서서 걷는, 어떻게 보면 평생의 소원을 성취한 그 사람이 뭐라도 뭔가 더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되었다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붙잡다는 표현은 뭔가에 붙들어 자신을 맨다는 것이고 추정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나를 묶어둔다는 뜻이고 또한 그 등에 기대어서 꼭 껴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평생 앉아있다가 걷는 거 참 대단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보여준 붙잡음은 우리가 육체의 만족을 넘어 참된 부요함이 있는 삶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의 공고한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영원히 하나님 관계 속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다시는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는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도록 교회가 약속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번영과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어떤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의 회복이며 그것이 가장 우선된 가치임을 말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교회는 어떤 세상의 자랑을 넘어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야 하고 신자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와 건강, 명예와 성공, 성취와 행복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지만 거기에만 매여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나 신앙의 방법들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배부른 인생을 넘어 참된 부유한 인생으로 초대하는 것, 그게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약속하는 것조차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약속하는 것은 부와 명예, 건강 그 자체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은과 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처럼 교회는 그것으로 담아낼 수 없는 인생의 가치, 그것으로 누릴 수 없는 삶의 의미, 또한 그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아름다움,
또 그것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어그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헤아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더 복음의 중심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다만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 다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시선을 넘어서 거룩한 자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떤 형편에 던져지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 누려지는 그 평안을 놓치지 않는 거죠.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문명으로부터 조금 벗어난 산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산에서 숨어 사는, 산에서 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진 하나 없어서 자기 얼굴 사진으로 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 하나 없어서 그 상처난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낫기를 바라다 보니 상처가 덧나가지고 진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모여 선교사님과 예배하는 현장에서 불렀던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거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Let the poor say I'm rich. 이제 가난한 자가 이제서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참 부유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고 들려있는 게 없는데 그 예배 현장이 진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가난한 우리가 이제서야 진짜 부유하다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지금도 깊이 인상에 남을 만큼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없으면 불편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도 뭔가 그것을 뛰어넘는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교회는 보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 구별됨. 세상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신앙을 구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생명이에요. 그 누림이에요. 그 거룩함이에요. 이 세상 넘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오세요. 그러면 잘 될 거예요. 라는 어떤 달콤한 솜상탁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더 본질을 말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또한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의 그 어떤 껴안음, 기댐, 붙드름, 이걸 기꺼이 수용하고 있고 받아들였던 모습에서 교회는 든든한 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등에 매달리다, 뒤에서 껴안다라는 표현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뒷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이었죠. 사람은 각자 다 앞면을 잘 꾸밉니다. 그러나 미처 손이 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우리의 뒷모습은 언제나 간과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뒷모습은 진실함의 이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뒤로는 그와 다른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뒷모습이 진짜입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의 뒷모습이 그 진실한 사랑을 담아낼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껴안은 거리는 잠시 베드로와 요한이 보다가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겨줍니다. 그 기대는 마음을 받아줍니다. 잠시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자신의 어떤 공명심에 의해 그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냥 그 일순간적인 감정이었고 도움이었다면 거절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된다는 것은 이런 뒷모습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어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등 뒤에서는 어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다감하지만 등 뒤에는 찬바람을 쌩 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누군가가 매달려 꼭 안길 만큼 버텨주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모습을 가져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구든 목마른 자는 와서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겠습니다. 각자의 부름받은 시기와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 속에 각자의 속도를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아니 그것이 진짜의 모습인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분위기로 부풀어진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인생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연약함마저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의 시선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껴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향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왜? 도대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는 참 놀랬던 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주목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고 단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칭찬할 때 아유 뭘요 이런 걸로. 사실 그것마저도 사실은 우리의 또 다른 교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단호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봅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긴 내용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죠. 잠시라도 자신들에게 쏠리는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부담을 넘어서 그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미 대중들의 시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분별이 좀 필요합니다. 저 사람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가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과 함께 지혜가 필요한 게 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적에 매료되어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시라도 그런 시선을 허용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니까요. 우리 강사님께 제가 질문했던 내용과 맥락이 다를 텐데요. 많은 사역자들이 그 뒷모습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기 존재는 남자라고 역할만 거대해진 겁니다. 그 시선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페르소나, 그 역할은 어마무시해졌는데 그거를 입기에는 그 존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커져가야 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의 우리도 커져가야 됩니다. 우리 인격도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자신의 증명의 수단이 아니라 진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역할이 그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그 존재도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는 모습에서 그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모든 상황과 모든 기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쏠리는 시선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환영받는 그 중심에, 그렇게 환호하는 그 중심에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알리는 기회로 쓰는 거죠. 반대로 넘어지고 연약할 때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쁨은 기쁨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높아지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넌 왜 그렇게 버티니? 참 힘든 건 맞지만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거든. 그게 내 삶의 가치고 내 삶의 근원이고 내 삶의 방향이거든. 이렇게 살아내는 것, 사실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의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나 교회마저도 세상을 닮아가면서 자신의 욕망의 성취의 현장이 되고 있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쏠리는 시선을 은근히 즐기기보단 정말로 한순간이라도 그것이 용납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거 평생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거 지키셔서 우리의 끝자락은 진짜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했네, 이걸 했네, 이랬네. 그 말 우리의 입술에서 거두어지면 좋겠습니다. 진짜 쓰임받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너무 좋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인생의 기회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셨던 말씀들이 방향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이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교회를 바라보고 또 신앙마저도 그렇게 방법으로 쓰는 세상입니다.
우리 자세는 어떠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육체의 만족을 뛰어넘어서 진짜 필요가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이 원하는 필요는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용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밖의 문제보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숙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거룩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댈 만한 언덕 되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기댈 때 숨 쉴 만한 곳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만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뒷모습도 교회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의 시선이 우리에게 돌려지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혹 그런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혹 은근히 우리가 섭섭해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어떤 방법들을 찾고 있다면 아닌 것이죠.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모든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 평생 이것을 지키는 신앙의 인격이 자라므로 어떤 역할이 입혀지든 간에 그게 오히려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균형 있는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를 또 구하시는 이 새벽,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